그럽나이다. 아멘. 저는 이 자리만 올라오면 불안해요. 가능하면은 저를 안 쳐다보고 성경 말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눈방울이 똘방똘방 바짝바짝 빛나왔고요. 저는 거기가 그냥 반사가 되면은 아주 그냥 짭쳐버려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성경책만 쳐다보시면 제 마음이 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해서 징계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징계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우리한테 징계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무섭고 떨리면은 다음에 징계 받는 일을 안 할 텐데 징계 받는 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성도들이 징계 받는 일을 해도 그것이 과연 징계인지 아니면은 징계를 받는다 자신이 알아도 계속 연속적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때마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잘못이 있으면은 그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적은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않는 것을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징계부터 해결했을 때 어떠한 큰 징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징계부터 해결 못하니까 큰 징계가 와도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징계부터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야만은 큰 징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또 이거 보시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꼭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할 때 미워서 징계하느냐 말이에요.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맞으면은 그 징계를 받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위를 형제자매들을 원망하고
이런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에?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됐죠? 징계를 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하는 것은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이지 미워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할 때 때리고 나면 속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내 자식이 징계받는 일을 했을 때 때리면은 부모님들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 속이 아파요, 안 아파요? 속이 안 아픈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때리고 나서는 하나님 자신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징계받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징계받는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 살아오시면서 부모님한테 징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가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너의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잘하라고.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누구든지 받는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말이에요. 사생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잘못해도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 보고 상당히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징계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징계를 안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도 바라건대 왜 스스로 징계받기를 자초하느냐 말이에요. 왜 두드려 맞기를 자초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한다. 그런 교제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요, 징계 받아갖고 상당히 두드려 맞았어. 그러나 뒤에 와서 그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왜 형제님 징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말이에요. 예? 징계 받은 그 이후에 그 형제님은 물론 신앙생활 오늘날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안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예? 또 봅시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저희가 잠시 우리 뜻대로. 우리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잘되기 위한 징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육을 다 잘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 징계받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갈 때 그 40년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징계를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감사, 징계를 안 받아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으면 혼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또 봅시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외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징계 받았다 해갖고서나 교회를 등하시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징계에 대해서 징계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먼저 징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징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 없이 질서를 해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우리 교리와 진리의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네 번째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모든 죄를 짓는 사람. 그래서 이 네 분야를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6, 7가지 싫어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뭡니까?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6, 7가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 우리 형제 자매들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내 눈 아래 사람 없는 사람, 요거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똑같은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아주 대우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 들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교만한 눈으로 보고 내 눈 아래 사람이 없다 할 때는 이게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거짓된 혀, 이 입으로 가진 거짓말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으로 얼마나 징계받을 일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 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잘 못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봅시다. 피를 흘리는 손과 이 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으로 싸우고 다퉈서 주먹으로 때려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먹질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방인에도 주먹질 해갖고 그 사람 피가 흐르고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도 잘 놀려야만 됩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은 가장 더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해서 더러운 흉악한 생활을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발, 이 발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와야 할 시기에 교회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야 술 먹으러 가자 했으면 그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악으로. 야 고돌이 하러 가자.
어디로 가는 거요? 악으로 달려. 고돌이하고 술 먹으면 마음이 편해요? 예? 불편할 겁니다. 예? 아마 술잔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성경 말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예? 그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막 달려가는 발. 그게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사람 많이 있죠? 예? 그런 마음이 아마 편치 않을 겁니다. 예?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 가서 이 말하고 그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바로 후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 6가지 중에 징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이 구더기만 또 못하고 진짜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해서 어떻게 해요?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싸워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이간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그 지존하신 분이 우리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해갖고 오셔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거 하나 예수님 생각하신다면은 형제 자매들 조그마한 잘못을 해갖고 그걸 이간하고 싸우고 분쟁이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예요. 또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 또 어떤 사람한테 징계를 하냐면 문제를 야기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 17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여기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 한다고요? 교훈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훈을 거스르나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제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아니 자기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징계예요. 징계. 가장 적은 징계.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가장 적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크게 뭘 얻어맞이하고 아파야 되고 돈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징계라고 하고 있는데 적은 징계, 이 적은 징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큰 징계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적은 징계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적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빠른 시일에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올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문제 야기시키면 들어 있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또 내 판단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도 묵묵하게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판단에 안 맞는다 해서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시키고 분쟁하고 다투고 만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는 자, 요 징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것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 하나님이 또 징계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규모 없는 자, 질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질서 없는 사람, 규모 없는 사람. 예? 우리 가정에 규모 있는 생활을 내가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형제의 봉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은 나는 그 100만 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내 형제, 내 남편이 봉급이 100만 원인데 내가 쓰는 돈은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규모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규모 없는 자. 그걸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질서. 예? 그래서 규모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150만 원, 200만 원 썼을 때 그 나머지 돈을 어디다 충당하느냐 말이에요. 그 나머지 돈을 충당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부담 갈 겁니다. 예?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저보고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님, 무수탕 입어봤냐고. 무수탕. 그래서 저는 무수탕은 먹어는 봤지 입어보는 못했다고. 그래서 저보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죠. 양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 무수탕이라는 것이 제사 지내는 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받아냈더니 무수탕이 그게 아니라 옷이라고 그래요. 옷. 옷. 그래서 예? 옷? 그래서 무슨 옷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좋은 옷이래. 값진 옷. 한 벌에 최하 30만 원 써서 300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수탕이라는 옷 구경도 못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요, 이 무수탕 옷이란 게 어떤 옷인가 하고 옷 걸림매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수탕을 딱 보니까 그게 80만 원짜리를 한번 보니까 아 진짜 좋기는 좋대요. 예.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 제 봉급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 100만 원이라면은 그럼 갖고 80만 원짜리 무수탕 옷 사 입고 한번 더 교회 왔다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들이 형제님 그거 80만 원짜리 입어서 좋겠소.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뜨끔할까요? 예? 예, 뜨끔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매님들이 밍크 코트 딱 입고 오시면은 그거 몇천만 원짜리 있고 뭐 몇백만 원짜리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밍크 코트 딱 입고 교회 오면은 자매님 참 옷 좋은 거 입으셨네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 물론 돈 많이 벌고 여유 있는 분이야 떳떳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규모 없이 생활해갖고 그거 어떻게 밍크 코트 하나 입으려고 그저 쟁변 내갖고 사서 입었다면은 마음이 아마 불편할 겁니다. 그 밍크 코트 당장에 벗어내버리실 거예요. 예? 요거 규모 없는 자들 징계합니다. 예? 마음이 불편한 것이 바로 징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닐 때인데요. 직장에 다닐 때 봉급이 공무원 봉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직원들 그 옷을 해 입고 오면은 아주 멋진 옷을 많이 해 입고 와요. 그러면 나도 저것 좀 한번 해 입어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해볼까? 집에 와서 우리 이제 자매한테, 전에는 자매가 아니죠, 비비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이런 방법 신경도 안 쓰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입고 내가 딱 입고 재고서 한번 나가야만은 어떻게 해요? 구두 입고 구두 참 신고 내다 딱 저벅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직원들이
저 집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가 보다. 예? 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를 내려고 태를. 근데 우리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태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태를 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형제의 봉급이 30만 원이면 3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안에서 쪼개서 규모 있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자들 질서를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규모 없는 자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여기까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대로 어떡하라고요? 지키라 말이에요. 그러면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하나님 느닷없이 막 하늘에서 막 방명에 떨어져 때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적은 것부터 시작했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부터 시작했고 물질적으로 곤란받는 거 시작한 거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다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예? 큰 엄청난 뭐 괴로움이나 고통받아서만 징계가 아니라 조그마한 것부터도 징계인 거예요. 옆에 11절 보면은 또 징계 대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를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일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일을 만들면은 하나님이 또 징계하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분 더러 있죠. 교회 안에. 더러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은 주변에 그런 분들 더러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들 행동을 잘 보세요. 징계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징계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데 뭐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직장인 교제를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다녔습니다. 직장인 교제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세리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집에를 가려니까 직장에 교제를 안 가고 집에를 가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혼나지? 아이 그래도 몸이 아파서 가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 교제를 안 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잠을 잘래도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계단을 딱 내려오니까 다리가 삐끗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 뒤부터는 직장 교제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안 했을 때, 게을르게 했을 때, 내가 차지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 때 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이 자리를 채워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자리에 딱 안적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딴 데 가서 계신 분들 세상 욕심에 빠져있는 분들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한번 앉아서 보라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든든한가 말이에요.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잖아요. 방배 전철역까지 가면서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없던 분들은 오늘 서울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두근반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예? 예,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예. 여기서 또 징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믿음의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진리가 옳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있죠. 예? 분쟁하려고 싸우려고 네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말이에요. 서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갖고 옳은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의식을 세우려 한다는 거, 아니면 자기가 좀 안다는 데에서 그 의식을 세우려 하는 사람,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사상이고 자기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징계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 예. 요즘 여호와 증인이 말이요 술법이 다양해졌답니다. 전에는 문을 딱 두드리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파수대 갖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예, 나 여호와 증인에서 왔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좀 변경돼 갖고 나 왕국회관에서 왔소. 또 나는 무슨 학술 단계 연구소에서 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문을 떡 따주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때부터 여호와 증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이요, 여호와 증인하고 앉아서 말을 하면은 365일 가도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그걸 이기겠다고 말이에요.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예? 아무리 해도 삼위일체 진리가 다르고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해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다가니 어떻게 하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야 여호와 증인이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얘기도 할 수 있네 하고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징계 대상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은 딱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여호와 증인 2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여호와 증인 2단이라니까 이것들하고 한번 내가 싸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아니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딸리는 거야.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또 교회 와서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걸 쭉 다 해결해 준다. 근데 나는 왜 이것을 안 되는가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또 한 번 여호와 증인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또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그때도 역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하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호와 증인이 성경책 딱 펴놓고 여기 이런 말 있지 않소? 이거 어떻게 생각하요? 그러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당하고 마는 거. 예? 그때부터 나는 마음이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예? 마음이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진짜로 예? 야 여호와 증인도 진짜로 성경 말씀 많이 하는구나.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갈등이.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한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만약 그 사람들 계속 교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면은 자기 마음만 아픈 거 괴로운 거예요. 또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용해갖고 장사하려는 목적, 이런 사람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 자매가 물건을 갖고 왔을 때 물건을 팔아줘야만 될 텐데 안 팔아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문제요, 사주는 사람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이 하나님한테 쓰이는 물건이고 하나님에서 파는 물건이라면은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그 목적이 자기 유익한테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간간 돌아다니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물건을 갖고 팔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사주고 스스로 팔아주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면서 왜 물건 하나도 안 팔아주느냐 말이에요. 예? 형제자매들 도와주라 하면서 왜 물건 하나도 안 팔아주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피차 마음은 편찮을 겁니다. 누가 팔아주든 안 팔아주든 상관없이 팔게 생기면 팔고 못 팔게 되면 못 파는 건데 그걸 억지로 팔고 다니면서 형제자매들을 물라지고 교회 안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나면은 그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형제자매들 사이에 돈을 빌린다든가 이랬을 때 그 돈은 분명히 빌리면 갚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돈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내가 송두리째 잘못 생각한다면은 이거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중한 돈인데요. 그 돈을 하나하나 모아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돈을 어떠한 이익과 자기 개인 착복에 의해서 잘못 저질렀다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면 같이 읽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 전부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는 사람, 여기 교회 안에 호메노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니 그게 사실이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추방시켜 버려라 말이에요. 추방시켜 버려라.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안에도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메노와 빌레도를 사도 바울은 쫓아내버려라 말이에요. 교회에 있어야 많은 형제자매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엄청난 큰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합당한 말일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쫓겨난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 바로 대표적인 예, 호메노와 빌레도 진리를 배반한 죄. 그래서 결국은 이 호메노와 빌레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잘했으면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가운데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 알렉산더와 호메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예? 결국은 이 호메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는 죽었어. 징계받아갖고. 우리 교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근 1년 가까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옳게 믿고 옳게 간다.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다방에서 참 교제를 했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 이후로 제가 한 달 동안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괴로웠습니다. 밤잠도 못 잤어요. 한 사람이 잘못돼서 잘못 교리에 빠져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징계한다. 에? 꼭 다시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후로 한 몇 개월 후에 예, 오토바이 사고가 나왔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곳에 가서도 자기 온갖 세상 담배 피고 술 먹고 고도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비록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눈 안 봤습니까? 세상 욕심, 돈으로 욕심이 많고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하기 수양에 우리 광주 수양에 월요일날 첫날 예, 교통사로 데려갔어요. 엄청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교리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면 하나님 데려갑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또 저희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참 구원을 받아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아침마다 가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를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아직 일르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리교에서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딱 변해버렸고 자기 식구하고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하루 딱 듣고 나서 자기 부인이 가서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상당하게 아마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당분간 꿋꿋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진리 있는 교회다. 자기가 5년 동안 다녔지만은 그런 걸 깨달아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알고 난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교회를 사모했고 많은 데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세상에서 떠들썩 하니까 이 사람이 변질이 돼갖고 인쇄소에 가갖고 팜플렛을 돌려줘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해갖고 전 직원에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실에서 과장실에서 오라 가라 사표내라. 당신 믿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스럽걸래 이 직장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한 달 동안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에? 모가지를 띈다는 동. 아주 그냥 무식한 소리. 이 전화통화 딱 들으면요, 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부터. 에? 그냥 말도 안 해요. 모가지래 모가지. 에? 전라도 말로 모가지 매가지래 매가지. 에? 이렇게 말 무식하게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괴로웠어요. 일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아,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반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왔을 때 마지막 송별식 하는 날 그 사람한테 했습니다. 분명히 너 징계한다. 예? 예, 지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 앞 놀이터에 가서 철봉을 하다가니 철봉에서 떨어져갖고 모가지가 부러졌어요. 이 목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에? 에? 목이 부러져갖고 1년 6개월 동안을 직장에도 못 나오고 고통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로 다시 또 두 번째 징계를 받아갖고 1년 이상 누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역시 완쾌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건 도전이잖아요. 도전. 예? 그 진리를 배반하는 자, 교회를 참 교회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또 봅시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만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주자주 만나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이 한두 번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한두 번 만나서 돌아오게 되면은 다행이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떡하라고요? 만나지 마라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안 돌아올 사람을 자꾸 만나갖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올려 하는데 그것이 돌아와 주느냐 말이에요. 이미 마음과 몸이 모두가 다 딴 곳에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병들은 말이에요.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변질되기 전에 미리 방어를 해야 되고 미리 교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 징계받는 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돌아간다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안 돌아오는 사람을 갖고 자꾸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니 자기까지 빠져들어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깝게 하지 마라 말이요. 여기 뭐요?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돌아오게 해서 무한한 기도를 했고 무한하게 아마 자기 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은 진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아들과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하고 전혀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두 번 만나봤고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만둬라. 계속 얘기해 봐야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봅시다.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10절. 자에서만 또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에 들어드리라? 들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요즘 이상스러운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구원을 받고도 한 번 더 깨달아야만은 천국 간다는 등, 예? 또 뭐 이상한 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상하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읽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말이에요. 예?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나 자신도 빠져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 안에도 들이지 마라 말이에요. 들이지 마라. 예? 만약에 문 안에 들여갖고 언쟁이 시고 변론이 되면은 내 속만 아픈 거예요. 속만. 그래서 예,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를 배반하는 사람은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니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룬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또 어떠한 사람을 징계하냐면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져서는 안 될 죄를 진 사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간음하는 문제가 났어요. 간음하는 문제. 그것도 어떤 문제냐면은 자기 계모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니 그게 사실이냐 말이요. 이방인들도 할 수 없는 짓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니 그게 사실이냐 말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간음하는 두 남녀는 죽은 겁니다. 죽었다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면은 엄청난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사베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했어요. 다윗왕은 그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변방의 장수로 보내갖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윗왕은 살인과 간음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왕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더라도 처음에는 간음과 살인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다윗왕한테 교훈을 했습니다. 성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해서 딱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같이 자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 안에 행인이 와갖고 내가 이 집 안에서 하루 저녁 묵고 갈 테니 나 좀 재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나를 달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을 안 주려고 했지만은 부자한테 뺏겼겠지요. 그래서 이 부자한테 양 한 마리를 뺏겨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한테 하니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이 능지처참하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뭐라 했으면, 바로 너 당신이다 말이요. 에? 그때 이 다윗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죄진 줄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에?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한 줄을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가진 그 주인은 잠잘 때나 먹을 때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어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자기 아내를 사랑했고 잠잘 때나 먹을 때나 같이 먹고 같이 잤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얼마든지 우리아의 아내를 뺏지 않아도 세상 천지가 다 자기 것인데 왜 하필 우리의 아내, 그 사랑하고 잠자는 같이 먹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착취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간음한 죄로 자기 부인들이 백주에서 그 순환을 받았고, 살인한 죄로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냥 구렁이 담로마디 넘어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음과 살인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는 하나도 딴 사람에 유실시키지 말고 창고에 싸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함락했을 때 여호수아는 금, 은, 보화를 창고에 썼습니다. 그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금, 은, 보화를 땅에다 파묻고 자기 방 안에다가 옷과 애투와 금, 은, 보화를 감췄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을 칠 때, 이 아이성이라는 성은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싸움 해봐야 싸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치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고, 불과 몇천 명이면은 아이성을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몇천 명이라는 그 인원을 가지고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치다가니 오히려 여호수아가 패망하고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정신 차려라 말이에요. 에? 바로 너희 안에는 도적놈이 있다, 도둑놈 말이야. 도적놈이 있다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도둑질한 물건을 전부 찾아내간 거예요.
쳐져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아골골짜기랍니다. 바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면은 엄청난 징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간하는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 엄청난 큰 징계예요.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건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일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음에 간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남녀가 엄청난 결과를 저지른 바람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직사해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간간 우리 교제 안에 있으면은 더러 간음하다가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약한 자와 병든 자도 적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간음하고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그게 징계잖아요.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있잖아요. 세상을 짝하는 사람들, 간음하고 온갖 나쁜 짓 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 징계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징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인 줄 모르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욥기 봅시다. 욥기. 욥기 33장. 욥기 33장 19절. 욥기 33장 19절. 차에서만 같이 읽읍시다.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기까지. 이런 일을 잘못했을 때는 어떠한 징계가 오냐면은 내 육신을 아프게 해서 병상에 눕게 만들고 또한 팔다리를 쑤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팔다리를 쑤시고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팔다리 쑤신다 해서 나이 많이 잡수신 그런 형제자매들은 아닙니다. 날씨가 끄름하고 눈이 오고 비가 올라오면 팔다리가 쑤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팔다리가 쑤시고 또한 병상에 누워 있는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저도 간간 팔다리를 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징계인가 하고 봤더니 나이는 지금 얼마 안 먹었는데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좀 팔다리가 쑤셔요.
그래서 저는 좀 안심을 했어요.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팔다리를 쑤시게 만들고 아니면은 병상에서 누워있는다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징계받을 짓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큰 징계예요. 마음이 아픈 징계가 가장 적은 징계고 내 육신 팔다리를 쑤시게 하는 징계가 바로 두 번째 징계입니다. 세 번째 징계는 어떤 징계냐 봅시다. 시편 39편 39편 1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예. 또 어떤 징계냐면은 징계를 할 때 그 가정이 영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가정 식구가 화합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발전이 없는 거 왜 안 되는가? 왜 화합이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 그 가정에 나 하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징계받을 수 있는 거고 나 하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징계받을지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큰 징계예요. 또 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30절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네 번째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너희 민족과 너희 땅 모두가 다 영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 민족의 칼날이 딸고 너희 땅이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징계를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26절부터 쭉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징계할 때는 종기를 나게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병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떤 징계를 했냐면은 자기 아내와 같이 약혼한 여자가 또 내 아내, 내 남편이 같이 못 살게 가정 파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헤어지는 입장. 이것이 바로 우리 네 번째 징계입니다. 네 번, 다섯 번째 징계예요. 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징계해도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준 겁니다. 이것이 가정 파탄 징계예요. 네? 가정 파탄을 만든단 말이에요.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같이 못 살면 이 가정 파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정 파탄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 파탄만 만들어 돈이 있으면 또 가정이 형성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재정 파탄도 만들어 놨어요. 봅시다. 고 넘어 38절.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가 잊지 못할 것이며. 예,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는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메뚜기가 다 긁어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중동에는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가요 한 번 나르면은 구름같이 날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농장에 앉으면 감람나무나 무슨 이 오리브나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싹을 타. 심지어는 뿌리까지 다 뽑아먹으면 돼요. 뿌리까지. 그래서 농장을 완전히 하나도 곡식 거둘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메뚜기 떼로 인해서, 짐승 떼로 인해서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한테 잘못 뺐을 때 우리는 가정적으로 재물이 나갈 겁니다. 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정적으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메뚜기 떼로 인해서 절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재정 경제 징계입니다. 또 봅시다. 4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몽해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은. 네, 여기까지. 마지막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징계, 마지막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딴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딴 이방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이것이 마지막 가장 큰 징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 지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징계로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 나라까지 망하는 징계, 얼마나 큰 엄청난 징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생각하고 경히 여기지 마라 말이에요. 경히 여기지 마라. 적은 징계나 큰 징계나 어떠한 징계든지 그 징계를 받을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징계 받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영광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징계받는 것을 맥없이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봅시다. 욥기 5장. 욥기 5장 17절 쭉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 하나님, 6가지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질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예, 여기까지요. 여기서 뭐라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하는 사람한테 뭐한테 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받을 때 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싸매시며 상하게 하셨다가니 어떻게 해요? 감싸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형제님, 자매님 징계인 줄 아시오 하고 그렇게 교제했을 때 아하, 징계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충언이 이어나 이어행이나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실려나 행실에는 이렇고 독약이 구구나 이어에 독한 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론이라. 예? 교제할 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이 안 맞고 안 맞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성령의 이끌어가는 길이라면은 나는 언제든지 순종해도 그 교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징계 받는 줄 알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고 그거 징계입니다 이렇게 해줘도 그것을 고깝게 받아주시는 분이 더 있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받았을 때마다 내 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워지며 그것이 하나님한테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은 나 닮아라 나 닮아라 그러신다고요. 왜 저기 나날이 벌이라고 하시죠. 나날이 벌 아세요? 나날이 벌. 이 나날이 벌은 말이에요, 새끼를 안 낳는답니다. 알도 없대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어떠한 물체를 물어다 놓고서나 군역에다 잡아놓고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자기 닮을 때까지 계속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나날이는 자기 닮은데요. 그래서 나날이 벌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날이래요. 나 닮아라 나 닮아라 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늘 이 시간도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닮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징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징계받는 일을 하고도 징계받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징계를 알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받는 징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삼척에서, 포항에서, 또 각 교회마다 상담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395장입니다)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조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문회가 내일 모레 5일날 금요일입니다. 열리게 되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일 금요일 어머니 이문회가 교회에서 있겠으니 집사님들과 조장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